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생사병로하다가 이렇게 죽으라고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교제하는 대상인 우리도 영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대단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 복음, 이 방법 외에는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또한 행복하게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귀한 것,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돈, 물질이라고요. 그런데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영원한 기업, 영생의 영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 같지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면 몸은 죽은 사람처럼 되지만은 우리의 영은 꿈을 꿉니다. 평소와 같은 그런 감정과 희열과 이런 고통을 꿈을 꾸면서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은 지금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마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옥 갈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경의 요약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은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것 안 믿으면 신앙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남녀 쌍둥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아마 여기서 또 아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것 같아. 다른 곳으로 태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격렬하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데 또 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이냐. 여기가 얼마나 아늑하고 좋냐. 우리는
밥줄인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금 영양분 들어오고 자동적으로 배설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냐? 여자아이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곳, 이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 다른 것,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돼. 넌 아무것도 안 믿겠지만은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엄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누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더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테는 이곳이 전부야. 왜 항상 너는 이 이상을 더 생각하고 있냐? 여기가 그다지 나쁜 데는 아니지 않냐?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 한참 있다가 이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 안이 쪼여져 오는 게 너는 느끼지 않니? 거북하고 어떤 데는 막 고통스럽게 쪼여오는 것이 느끼지 않니? 그래, 그게 왜 오는지 아니? 난 조여오는 이것이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사인이라고 생각해. 여기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쪼여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준비하라고 이런 압박이 나오게 오는 것 같아. 너는 이거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지 않니? 우리는 마치 이 남자애처럼 엄마 뱃속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여기가 다가 아니고 여기보다도 더 밝고 넓고 더 자유스러운 곳, 그리고 엄마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 기대를 가지고 산다고요. 이 여자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을 애기집이라고 하지, 애기집.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 지부자, 집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기 뱃속에 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상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조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같은 이 고백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내가 부활 자체고 내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부활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자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는 말하고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하고 예수님은 같은 말로 썼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영접한다는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 생명이 시작되어져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 영생이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 자체요 영생 자체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생명과 영생이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생명에게 접붙임 받으면 내게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의 독실한 불교 성녀가 3일 동안 죽었다가 화장되기 직전에 관에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그런 이 실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미얀마 성녀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아주 40분짜리 정도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아주 상세한 그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 파울루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19살 때 정식 수도 성녀가 됩니다. 수도를 하는 가운데 상당한 경제까지 올라갔는데 6년 되었을 때에 황열병과 마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의 육체는 죽었는데 그의 영은 3일 동안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나서 예수님 믿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로가 몸은 죽어서 몸에서 부패한 냄새가 날 뿐만 아니고 그 송장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이 되어져서 화장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깨어났어요. 바울로는 지옥에 갔는데 불못을 들여다보라. 그래가지고 들여다보았더니 미얀마의 성녀복을 입은 한 사람이 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샤안다오라는 그런 성녀더랍니다. 그런 전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 좋은 선생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하더랍니다. 한 곳에 가니까 머리를 왼손으로 막 감싸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네가 숭배하던 부처라 그러더랍니다. 부처님이 왜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곳에는
얼마나 착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다고 하더랍니다. 한 곳에 가니까 미얀마의 혁명가요 지도자인 아웅산이 있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와 있더랍니다. 지옥의 왕이 물었습니다. 너도 이곳에 와서 살고 싶으냐?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내 말이 맞다. 지옥에 올 사람의 명단에 내 이름이 아직도 없구나 그러더랍니다. 한 곳에 가니까 갈림길이 있는데 팻말이 붙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길, 한쪽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 그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았더니 황금으로 된 길이 보이는데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보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지금까지 본 천국과 지옥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로는 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내 아들아 우리를 두고 왜 이렇게 떠나느냐 하는 부모님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더랍니다. 눈을 뜨고 몸을 움직여 보니까 관 속이더랍니다. 그럼 막 가를 흔들어 가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났다고 해서 소리치면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는 살아서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에 쏘가온 자기의 이 민족을 애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렇게 부르니까 죽은 지가 나흘 된 나사로,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이 몸을 쌌던 배로 통인 그 채로 거기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을 우리가 앞으로 될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름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잔다. 그래, 잔다.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음을 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처럼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에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깨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영원한 망함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께서 깨우시면 일어날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주께서 호령이 주께서 뭐라고 호령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호령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호령했습니다. 그렇게 호령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 잠자는 우리는 다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했는데 무슨 나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불지는 않지만은 천사의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기상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따따따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
군인들이 연병장에 다 깨어가지고 그게 집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상나팔을 불게 될 때 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아멘. 땅에 묻혔던 자, 바다에서 죽었던 자, 다 영과 육이 다 만나게 될 때 부활하여서 마치 예수님 같은 이런 부활체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느냐? 우리 영생 주시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비결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영생이 있는가? 교회는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십자가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시고, 그런데 정말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영생을 주는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나는 정말 생명 있고 영생 얻었습니까? 10년 교회 다니면 영생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어지면 영생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예수님을,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런데 지금도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나는 생명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왜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초기화치 버렸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더 좋은 부활로 나는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생명을 얻었는가?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오늘 이 시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라가 저 세상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그 시장이요, 이곳은 잠시 살다가는, 마치 엄마 뱃속처럼 이 땅을 위한 준비 과정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인데, 나는 정말 그 나라 갈 준비가 나는 잘 되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잘 살기 위해서 또 남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축복이지만은 근본적인 예수 믿는 이유는 생명,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교회 와서 이 문제 해결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고 그렇게 부르실 때 나는 주님께서 부를 만한 그런 이름 준비 잘 되어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혼련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종로도 하지 말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지금도 죽어도 나는 영생 얻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죽음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사탄에서 자유하고 우리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